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표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또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날이니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신 표정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은 엉뚱한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매우 심각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신 많은 일들, 또 많은 기적들, 또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혹시 그 복음서에서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속에는 그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논쟁하며 진리를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복음서에서 말씀들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단절, 어찌 보면 믿음의 단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또 귀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잘 쫓아다닐 때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마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끝자락에서 이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마감하며 우리에게 아주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그가 쓴 복음서를 마감을 하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마가는 왜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함께 좀 이 부활의 아침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마가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설레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뜨거운 간증,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라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이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해서 부활절에 참 많이 설교가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긴 이야기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와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을 만났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사실이야. 예수님께서 그 후에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13절에서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처음에는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더니 그 나타난 주님을 전하는 그 여인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마가의 관심은 온통 제자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이 빠져 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믿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어찌 보면 이 복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실, 그것 앞에서는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믿음입니까? 공생애의 그 3년의 시간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까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하면 많은 이성인들, 지성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정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을 믿지 못하죠. 과학이 절대적으로 신봉이 되는 시대에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믿음도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인 세상을 살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꾸짖으셨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이 믿음을 오늘 마가는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조금은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그들이 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은 다시 뒤집어 보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어야죠.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꾸짖는 이유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간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한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죠. 믿어야 한다.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믿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먹이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살폈던 그 주님만 있는 게 아니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 그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패턴은 마태복음 끝자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20절 하면 지상명령이라고 암송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화면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이 말씀과 오늘 이 15절에 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을 내리시는데, 바로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은 제자들의 상태를 드러내죠. 경배는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저분이 정말 살아나신 분이냐, 저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맞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심을 뒤로 한 채 바로 지상명령이 선포가 되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의 의심과 상관없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믿어라. 믿어야 전하지. 네가 믿지 않는 걸 어떻게 전하겠니?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소망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의 역사지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억눌렸던 자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이 새 방언을 하죠. 독사의 독도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지금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전도하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모든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언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 이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이 놀라운 제자들의 복음의 능력들이 어디 나타납니까? 초대교회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오랫동안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어떻게 일으키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회복의 역사, 억눌림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했던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진실, 정직이 선포되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입술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나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놀라운 제자들의 역사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칠어진 입술도 거짓과 이선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으니 말입니다. 복음의 역사지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던 제자들, 그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죠. 왜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날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라! 믿어야 한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들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와 그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전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이 그분인가 의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그 후에 제자들처럼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없이 많은 주의를 보내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활절을 보내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흐릿해서 그 후에 연약한 모습,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후에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의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반드시 이기고 너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너희를 예비하러 간 그 처소에서 너희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것들을 이겨내며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